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6쪽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 가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종종 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량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구분해 본다면 그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들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하라고 하신 긍정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신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8개의 부정적인 명령들과 2개의 긍정적인 명령들로 십계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율법의 말씀들과 신약에서는 복음서의 산상수훈이나 또 다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에 관한 명령들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된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6가지의 부정적인 명령들과 10가지의 긍정적인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6가지 명령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명령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정적인 명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이나 천사가 아닌 이상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함부로 저주를 내뱉습니다. 심지어는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습관적으로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그때 어떤 말들이 오고 갑니까? 자녀들을 혼낼 경우가 있으십니까?
어떤 말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혼내고 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친구 간에 서로 기분이 상해 있을 때 어떤 말들을 주로 하십니까? 운전하실 때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운동 경기를 보다가 응원하는 선수가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악역을 맡은 사람이 주인공에게 너무나 심하게 할 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저기 앞쪽에 있을 때 뒤에서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속으로라도 살짝 웃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저 피식 웃고 지나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깨우칠 것이 있으면 깨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깨우치셨다면 그대로 행동하라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으며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리기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서로 저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공동체입니다. 저주가 난무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은 저주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명령일 것입니다. 누군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좋은 자리, 높은 지위, 존경받는 위치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전교인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는 담배 피우는 안수집사, 술 마시는 권사, 뒷돈 받아먹고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장로 등도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은혜가 상당히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교회 장로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그 장로가 살아있는 한 절대 교회는 안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중직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격론의 문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복음 전파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 자리에 올라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이라고 착각이라도 했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어도 그들보다 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그 자리만 보이게 되고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교회의 중직자, 좋은 부서의 보직을 맡고 싶으십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어 거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높은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군림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 있습니다. 처신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들어보아야 합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진 적은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가 죄로 인하여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나도 악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나에게 선으로 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즉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악도 악으로 갚고 선도 악으로 갚는 것이 인간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율법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4장 20절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신명기 19장 21절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한 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지 못하는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32장 35절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시겠지만 만약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즉, 우리 원수에 대한 보복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직접 원수와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100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수기 14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신명기 1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군대가 숫자가 많고 강할지라도 대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전쟁과 원수를 갚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과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기드온의 300용사로도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중 군사가 소수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도 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원수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는 심히 간교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면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상대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나가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조심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파멸되고 끝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2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님께서 우리 대적의 대적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모든 것이 허물어 엎어지며 불사름과 사망과 삼킴과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등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실 때 원수로부터 보호하심과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악에게 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은 우리의 대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함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모든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악의 배후 세력인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대적할 것들은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악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명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십계명에서는 긍정적인 명령이 2개뿐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10개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박해는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박해에 대하여 가해자로서 살아보았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박해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박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박해에 대하여 잘 알고 박해받는 것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박해는 죽음까지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냥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정도 명령이라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명령보다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겨우 신용만 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지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명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의 생명을 내놓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쉽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과감하게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누구누구여 너희를 축복하노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나를 괴롭히는 누구누구여 너희를 축복하노라. 누구누구의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알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말씀하시죠. 직접 보시면서 말씀하면 안 될 것 같고 허공을 보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오십니까? 지금 당장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더라도 이런 축복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점점 축복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원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돌이키시든지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 진노와 재앙으로 벌하시든지 아니면 그를 죽이시든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말씀에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다라면 그 땅을 삼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분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을 함께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악한 생각이 들어 내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없지는 않고 조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촌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명령입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겠죠. 형제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형제의 슬픔과 어려움이 나의 슬픔과 어려움이 되어서 서로 울어주고 서로 위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준다면 슬픔에 빠진 형제들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두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한 형제이며 한 가족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명령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서로 기쁨과 슬픔도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명령 같지만 또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마음을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고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쉬우십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가정에서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마주 보시면서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부부끼리 안 앉으셨나 봐요.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당회에서도 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회원들만 당회에서도 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하셨나요? 잘 안 들려서. 재직회에서도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남전도에서도 모두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갈라지면 서로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를 향하여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스스로 낮은 데 처하라는 명령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어려운 명령이죠. 그래도 이 명령에 스스로 낮은 데 처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신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난 못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관자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강대국의 왕자로 태어나실지라도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담을 수 없을 텐데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 없다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스승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하시려는 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낮은 데 처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명령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악함에서 선함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악한 본성을 버리고 선한 본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악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이겨버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면 상처를 받겠죠. 사람의 악함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본성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선을 베푸기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명령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화목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굴종이며 패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화목은 타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받은 천국도 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서로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8째로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 원수를 우리가 다 갚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없는 미움과 살인의 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 순환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를 누구에게 내가 원수진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사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상대방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빨리 가서 원수진 것들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길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을 알고 빨리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9째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우리가 갚을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원수를 죽이려는 주술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원수에게 밥을 사주면서 속으로 내가 너한테 밥을 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네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너를 죽이려는 거야. 잘 알고 먹어. 이런 생각을 하고 밥을 사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원수도 사망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을 베풀었던 원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명령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되 그 원수가 결국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까지 선을 베풀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되지 말고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질 이유도 없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을 것도 없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악은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이기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악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악은 우리에게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의 증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악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라 변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까지도 속여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선과 악이 마음속에서 싸우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라고 여기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내몰아 버리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발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악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그것을 대적하여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그들은 일을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 말씀에 비유하여 말씀드리자면 박해하는 자, 악한 자, 원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해하는 자, 악한 자,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 말씀을 들으셨을지라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말씀들에, 그 명령들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